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이 말씀은요,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서 그렇게 짓누르다, 그래 즙을 짠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포도를 그 즙을 짜는 그 속에 통에 넣고 즙을 짠다라고 해봅시다. 즙 외에 포도송이나 포도 알갱이나 씨 같은 것이 어디로 나갈 구멍이 없지 않겠습니까? 즉 포도즙 외에 다른 부산물들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빠져나갈 구멍,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런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때에도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빠져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함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고 다시 다른 왕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그들이 하던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습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였고요. 남유다 역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침공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를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의 침공으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1차 침공 때는요,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왕족, 귀족의 계급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갑니다. 2차 침공 때는 이 에스겔을 비롯하여서 여호야긴 왕과 이 엘리트들이 잡혀가게 되고 3차 때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나서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잡히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차 침공까지는 아니었지만 2차 침공 때 이렇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잡혀간 뒤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는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3차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전 7년 전입니다. 그렇게 7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렇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난 이후 다시 15년간 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뉘게 됩니다. 에스겔을 보면 크게 3부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부터 48장은 앞에서 심판을 얘기했다라면 이 이후부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을 이제 딱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에게 말씀하는 그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장면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나이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30째 해라는 이 말씀이 학자들에 의해서 분분하게 갈려집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에스겔이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학자들의 말이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30살의 선지자로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 가운데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에스겔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신분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이 에스겔은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남유다에 있지 아니하고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30살에 제사장이 되었어도 사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포로 상황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께 제사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개인적으로 이 30살의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없는 그때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에스겔 본인에게 또한 괴로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소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예루살렘과 그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그 상징인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 에스겔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또 하나의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냥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소망의 말과 회복의 말, 즉 이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만 선포했으면 행복하게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소명을 잘 감당했을 테인데 이런 멸망의 말, 소망이 없는 그런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의 괴로움으로서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이런 에스겔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실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온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희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그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전에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 상황조차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곧 회복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셔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 외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초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은 사실은 희망을 가지면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곧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망하고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바벨론이 망하기는커녕 더욱더 힘이 강성하여져서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다시금 포로로 잡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더욱더 강력해진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비록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 뒤에 있을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포로 생활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이런 포로 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포로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가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모욕과 놀림과 굴욕들은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중에 당한 슬픔과 고통과 이 모욕의 말들이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 포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면 당연히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고향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즉 고향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고향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애통의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애환, 눈물, 그리고 포로 가운데 당하는 모욕들이 잘 나옵니다. 시편 137편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한 자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온 그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된 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부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포로된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희롱하고 모욕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슨 노래를 부탁했느냐? 시온의 노래 중, 즉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르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부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이 포로된 그 자들을 향해서 야, 한번 노래해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면서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포로된 자들을 놀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포로에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온갖 고통을 당하고 모욕과 수욕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마치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무언가를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 모욕과 수욕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인들의 상황 아닙니까? 마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포로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십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빨리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까라는 희망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절망으로 바뀌었듯이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짐으로 언제 끝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소망이 없어지는, 사라져가는 그런 실증은 아닙니까?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아니합니까? 물론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눈치를 보며 제재를 당합니다. 온전한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때로는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을 때로는 숨기지 아니합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만약 그렇게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세상의 눈치와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과 같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또한 조롱을 받으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과 절망과 모욕과 수욕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중에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중에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진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본문 1절에 하늘이 열리며라고 했습니다. 사방이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물론 에스겔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 흑암이 깊은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애굽의 포로로 있던 시대였을까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살았던 우상만을 섬겼던 그 왕조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시대의 통틀어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흑암의 시기, 암울한 시기는 이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 역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암울하고 흑암이 깊고 희망이 없었던 시대가 언제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던 시대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각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 400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영적으로 피폐하기 그지없었던 그 시기였고 외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기였고 영적 암흑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제사장들도 타락했고요. 일반 백성들도 어디 가서 편히 쉴 곳조차 없고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기보다는 지금의 우리 시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기입니다. 마치 포로기와 같은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때로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포로된 사람들 중에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도, 지금의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그런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칭찬과 심판이 없는 그 삶이 좋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계실 때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악과 이 땅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 중에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체험들 또한 그 말씀을 듣기까지는 때로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즉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하시며 나타나시는 때가 때로는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둔 소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기필코 하늘 문을 여셔서 말씀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믿음 위에 절망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인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